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눈먼 자가 눈을 뜨면서 마지막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눈뜬 자가 오히려 충고하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눈뜬 자와 또 눈뜬 자의 어머니가 출교를 당하는 그런 것까지 한번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이 주어질까요? 오늘은 눈뜬 자와 예수님이 다시 상봉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뜬 자와 예수님이 다시 상봉을 한다 하면 그 상봉하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지식들, 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뜬 자에게 얻을 참된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에는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자, 바리새인들에 의해 가지고 출교 당했던 그 눈멀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뜬 자, 그렇죠? 눈멀었던 그런 자를 다시 찾는 장면입니다.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그렇죠? 찾아내시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그 질문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다 하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시스템은 그 눈뜬 자를 버렸습니다. 눈뜬 자를 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으셔서 뭐를 요구했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영적으로 확실하게 이 눈뜬 자를 확실하게 구원을 시켜주기 위한 출발선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눈을 뜨게 해준 것을 넘어 바로 구원을 초청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6절에는 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주여 그분이 누구신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눈뜬 자는 물론 눈 멀었을 때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은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확인을 이제 하고 싶었지만은 그 눈뜬 자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돼요? 알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음성에 반응했다 하는 것은 그 분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반응한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 또 그 안에 많은 지적인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합니다. 자, 이 눈멀었던 자가 이제 그 육신의 그 눈멀었던 것들을 치유를 하고 또 그 이상으로, 그렇죠? 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믿음까지 내가 이 구원되는 그런 영적인 것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눈 멀었던 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내적 성품이나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잘 몰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예, 이렇게 했다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믿나이다. 그분이 누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눈뜬 자는 예수님을 바로 대언자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죠. 대언자로 믿었다는 거죠. 자, 눈뜬 자가 왜 그 예수님을 내가 그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누구니까 나는 그분을 믿겠다. 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예수님께서 진에게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그것에서 예수님께서는 자, 순종을 한 걸로만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죠. 더 큰 걸로 예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그 아들의 계시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을 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직통으로 열어줬다는 겁니다. 계시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바로 믿는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그거는 바로 영적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한꺼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렇죠? 예, 더 깊은 진리로 인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주신 말씀의 그 빛에 내가 반응을 하고 순종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받아서 그 더 깊은 진리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뜬 자에게 얻을 참된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뜬 자에게 얻을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알려주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면 그걸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르쳐 주실 모든 진리들, 지식들, 모든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예, 그렇죠.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본질은 눈뜬 자에게도 눈뜬 자가 잘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눈 멀었던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지자마자 받아들일 준비를 되어 있었는 거죠. 그분이 누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눈뜬 자를 출교를 시킨 바리새인들과의 그 믿음과 같을까요? 대조되는 믿음이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상태지만은 이 눈뜬 자, 이 눈멀었던 자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열려있는 마음이 준비하는 거죠. 눈이 떠 있는 것과 닫혀져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육신의 눈이 떠져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눈이 떠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눈이 닫혀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적인 눈이 떠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눈이 닫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눈먼 자의 실질적인 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내적 성품이 있습니다. 내적 성품, 내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자, 이 눈멀었던 자가 고집을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고집을 안 피했잖아요.
그 뭐 친밀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의 친밀하면은 깨끗한 건 아니거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분이 고쳐준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 눈이 고쳐지니까 열린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전혀 없이 순종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신이 머리를 굴리고 고집을 피운 것은 내려놓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 잘 분별하고 받을 준비가 된 마음가짐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뭐 유대인들 또는 그 지역에 사는 관련된 사람이라면은 이 부분을 모를 리가 전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표현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눈먼 자, 눈뜬 자는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이제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눈먼 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당연히. 물론 출교를 시킨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은 많으나 눈앞에 나타난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눈먼 자와 눈뜬 자의 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눈 멀었을까요? 눈을 떴을까요? 스스로 눈먼 자라 하는 것을 시인을 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영적 눈을 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것들을 보지를 못하고 출교를 시켜버렸잖아요. 눈 멀었다는 거거든. 영적인 눈을 떴다면은 출교를 시킬 것이 아니라 출교를 시킬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출교를 시켰다. 전혀 눈먼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눈먼 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구원에서도 당연히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하는 행태가 출교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영적 소경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 위험한 행로가 되겠죠. 영적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도 영적 눈을 떠. 그 상황을 보고도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직접 보는데도 영적 눈을 뜨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영적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떴다 하면은 그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이 할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출교를 시켜버리다 하면은 그 얼마나 무시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겠다 하는 이 보존, 이 진리, 보존을 해주겠다 하는 보존을 믿는데 그 보존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은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이단이 한다 하면 영적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못 떴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내 말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유일주의라는 하는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의로 정죄를 하면은 누구를 정죄를 할까요? 하나님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짜 깨달아야 된다. 맞죠? 37절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으며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더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눈뜬 자의 믿음은 이 분수처럼 솟아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고백의 그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 이 왜 이렇게 감격에 차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단지 눈만 떠가 고백을 할까요? 아닙니다.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눈 뜬 자가 단순히 머리로만 고백을 했을까요? 머리로만 동의를 했을까? 아닙니다. 감사가 폭발적으로 넘쳐 흘러나온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진실된 믿음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 회개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구원의 길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로만 동의하는 거,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말 감격에 차서 터져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뜬 자에게 경배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경배하라. 경배를 하라 하잖아요. 그분께 경배하니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인간이나 뭐 천사 이런 게 아니죠. 경배를 받는다 하는 거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적나라하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뜬 자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전심으로 경배를 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이거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진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그 주님 앞에서 믿는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떨어진 그 자가 보이는 최고의 반응. 그렇죠? 그래서 그 눈뜬 자는 바로 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감격에 찬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 눈뜬 자는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 빛나는 그 영광, 그 영광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납작 엎드리고 그 고백을 하는 그 최고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구속에 대한 감사, 찬양,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눈뜬 자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안에 있는 함축되어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심판은 예수님이 초림 때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거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의 선포가 드러난다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의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반대편에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 상태가 선포가 되어진다. 예, 살리는 것은 영적으로 눈 뜨는 자들은 살려지겠지만은 뜨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지만은 살려지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면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겁니다. 살리면은 안 살려지는 자는 자동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고민을 해야 될 말씀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 대한 영적 의미는 정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설계된 목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이다.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자거든요. 나의 겸손을 가지고 낮추는 자, 자신의 죄와 무지를 인정하는 자, 이런 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앞에 저희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이 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자, 이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의 빛을 통해 당연히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자들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보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만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며 자만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로 종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는 자들,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압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영적 눈은 감겨져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들은 진리가 선포될수록 오히려 화를 내고 대적합니다. 진리를 선포되면 화를 내고 대적하죠. 왜냐하면 본인도 다 아는데 왜 내인데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교만해집니다. 영적으로 더 교만해지고 또 더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직접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는 겁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 악한 자들은 그 반응이 뭘까요? 악한 자들의 반응, 분쟁, 어둠이 생겨난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 진리가 선포되면은 분쟁하고 더욱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검을 주러 왔다 하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화평이 있으면 안 돼요. 진리 앞에서 화평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리를 가진 자는 비진리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 검을 가지고. 그렇죠?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화평으로 나간다 하면 진리가 일치될 때는 당연히 그 진리 안에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진리 밖에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은 진리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진리 안에서는 화평이 있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하늘의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런데 진리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줬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비진리는. 그렇죠? 자, 진리가 선포될 때 나타나는 그 효과는 진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마음은 단단하게 되어 간다고 하는 거. 예, 진리는 선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되지 못할 때, 예, 그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다. 복음이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 맹목, 이게 맹목적인 어떤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걸로 더 나간다는 거죠. 또 정죄석으로 가라앉게 된다. 예,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을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시키는 그쪽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존된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자들은 단순히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완악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존된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도 만약에 변화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자리에 머문다. 그러면 영적으로 더 강팍해진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위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시면은 늘 그 교회 얘기하죠. 계시록에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즘 뉴스를 좀 봅니까? 유튜브에도 뭐 영상 많이 올라오고 그 CBS 뉴스 뭐 이런 데도 올라오던데 그리고 개인적 뭐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목사들이 이제 은퇴가 되면은 은퇴할 때 나가서 또 새로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예설교의 그 대가 누구죠? 어느 목사죠? 박영선 목사. 뉴스 한번 보셨어요? 지금 굉장히 그 이슈한 뉴스인데. 네, 교계에 좀 뉴스 좀 찾아보십시오. 교계의 뉴스를 보도 교계의 뉴스에서 나오는 그 형태들은 대부분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진리와 함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딱 보면은 참 정신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박영선 목사는 이 강의 설교를 참 잘 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 교회의 그 부목사가 뭐 아들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갈 때 처음에 뭐 400억 돌락했다가 이제는 이제 40억 뭐 돌락하고 교회 자산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뉴스에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나가서 개척하면은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 본인은 이제 은퇴 목사라서 이렇게 있다가 담임 목사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본인을 선택을 하든지 담임 목사를 선택을 하든지 투표를 해라 이랬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투표를 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 하면은 내가 나가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나갈 때 개척금을 조금 또 이렇게 했는데 뭐 뉴스에는 뭐 400억 했다가 지금은 이제 40억 서울에 뭐 아파트 한 채 조금 하는 거는 한 40억 정도는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 요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박영선 목사 유명하잖아요. 몰라요? 저도 뭐 설교는 몇 개 듣고 책을 이제 요한일서하고 이런 거는 뭐 강의를 가가지고 우리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이 강의 설교를 참 잘하시니까 세대주의 있는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뭐 장로교에 뭐 거기서 사실 못 벗어나죠. 책도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뭐 간략하게 이렇게 했는데 맞지 않은 그런 그래도
그래도 한국의 목사들 중에는 뭐 이 이름 날 정도로 그렇게 강의 설교를 잘 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뉴스에 이슈화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의 책망 받는 예수님이 뭐라 했겠죠?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심과 미지근함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리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시대의 교회로 봐요? 마지막 때 교회로 보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곳곳에 많다는 거. 지금 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많잖아요. 많습니다. 성폭행으로 교회들이 지금 뉴스가 얼마나 많이 뜹니까? 예, 그런 교회의 정신 상태를 보고도 봐서라도 이게 정말 마지막 때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구나. 예, 주님께서 경고한 이 마지막 시대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바른 진리로 바른 복음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경각심을 주의 환경을 보고도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죠.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냥 좋은 게 좋고 통합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 타협도 하고 이렇게 좋게 나가면 돼. 이런 시대거든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자, 40절,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가 눈이 멀었다 하면 스스로 죄가 없는데 우리는 본다 함으로 너희는 그냥 죄가 남아있다. 죄가 남아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다 스스로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본다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진짜 눈먼 자였다면은 그들에게는 죄의 책임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줬잖아요. 뭐를 줬어요?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자를 눈을 뜨게 했는 기회를 줬잖아요. 줬으면은 깨달아야 되지. 그렇죠?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면은 영원 무궁토록 죄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론은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로 정죄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네가 안 한 것을 책망을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책망을 하신다.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정죄의 이유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보존된 성경이 있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모를 리가 전혀 없죠. 유튜브 한 번만 열어보고 내가 조금 신경을 써서 과연 이 많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정말 진리일까? 찾아보면 찾습니다. 그렇죠? 예. 그는 왜냐하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지근한 경우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 미지근한 것을 버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는 그 질문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뼈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뼈대가 있죠. 스스로 우리는 율법에 능통하고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숨은 뼈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눈 멀었느냐? 네. 잘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 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이는 없어.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을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게 이루어질까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자를 지금 눈을 뜨게 했는데, 그는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진리를 직접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거를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예, 무서운 일이라고요. 예, 진리를 지금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성경 신자들이 전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누구를 정죄를 할까요? 하나님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죄를 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성경책과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은 눈 멀었던 자를 눈을 뜨게 했던 이 상황은 실제로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눈 멀었던 걸 눈 뜨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고 예사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보는 것으로라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라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라도. 영적으로 눈을 뜨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긴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뜨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 죄가 없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우리는 본다 이래 되는 거죠. 자신들의 무지를 고백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발로 이제 차버렸는 겁니다.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면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뭘 다 알아요? 뭘 다 아냐고. 새벽 기도 하면은, 새벽 기도서 기도 깊게 하고 많이 하면은, 뭔가 somebody가 뭔가 들어와서 뭔가 가르쳐 주니까 그걸 가지고 많이 안다고 하는데, 혼자나 아는 거지. 뭐를 많이 알아요? 그것이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를 전달해 줄까요? 언어가 문자화해서 그 문자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문자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몇 분 만에 가요. 0.1초 만에 가죠. 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하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20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번 벌써 지나왔으면 저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나의 긍휼, 제게 정말 이 불쌍한 저희를 긍휼로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이 눈멀었던 자처럼, 그렇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도와달라하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될 일들을 도와주십사 하는 그 기도가 나와줘야 되지. 예, 그렇죠? 예,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실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 내 안에 있는 이 전파는, 예? 내 안에 보면은 사람이 언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말이 들어가면은 기역, 니은, 가나다라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 가나다라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자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파로 변해서 이 안에 뇌에 딱 들어가는데 받을 수 있는 뇌가 있고 받을 수 없는 뇌. 마귀가 얘기하면 마귀의 전자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거는. 예, 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그것을 진리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종교적 자만이라는 겁니다. 30년 교회 다닌다, 장로다, 권사다, 성가대를 20년. 이제 장로, 권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성가대 20년 하는 걸로 이렇게 제목을 내죠. 예, 그게 바로 종교적 자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뭐를 얘기했을까요?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예, 무서운 일이죠. 예, 이 종교인들은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영원히 끝났어 이제는.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충족적이며 자신의 지혜를 확신하는 동안에는 결코 죄사함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 하는 거.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자만,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으면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회개라 하는 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어졌는 게 천만다행이죠. 아니면은 자만했던 자, 교만했던 자, 이런 자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용서는 오직 자신의 무지와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낮아질 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신다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받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다 하는 거. 예, 인간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게 정죄를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정죄하는 거죠. 정죄받는 이유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본래부터 없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한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과 자기 확신의 그것이 바로 정죄의 근원이다. 교만과 자기 확신이 정죄의 근원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나 자신의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눈뜬 자의 말씀은 눈뜬 자는 눈이 멀었기에 주님을 보았고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기에 주님을 보지 못했다. 예, 이게 참 오늘 그 핵심 주제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본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자, 본다 하는 거는 그들 안에 있는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지식, 그들의 전통, 또 그들의 낡은 신학,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그냥 완전히 꽝꽝 묶고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기 지식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안에 머리 내에 딱 인식되어 있는 그 지식을 의지를 하는 거죠.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냥 남아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안 남아있는데 남아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렇죠? 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사야서 14장에 가보시면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 예, 루시퍼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 땅에 예, 그 지옥, 예, 그렇죠? 거기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떨어지고 있다. 그 이제 루시퍼는 이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예, 그런 교만을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죠? 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높은 교만, 예, 그런 교만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오후에 성경 공부에도 또 이 눈 얘기입니다, 사실. 또 공부해보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과학적으로도 맞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광명한 천사로, 예,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뇌에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렇죠? 빛의 천사로 과정에서 등장을 시켜서 우리를 죄로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예,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화려해 보이는데 바로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교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낮의 해, 태양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 데이스타, 그렇죠? 자, 이 빛은 비참한 어둠을 폭로를 하게 됩니다. 어둠을 비춰버리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죄가 많은 부분들을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 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죄들을 예?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왜 마지막 때 죄가 많이 드러날까요? 드러내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감춰진 것도 뭐 꺼내서 심판을 하시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은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 그걸 빛으로 비춰서 가짜들을 망창 팔짝 뛰도록 해놓고 예,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깨닫는 자들은 사실 깨닫거든요. 예, 깨닫는 자들은 눈을 뜨게,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계기도 되고 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또 하시고 지금 그게 마지막 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처럼 변개된 지식, 자기 의의 눈이 멀어 본다고 고집하면 사실 안 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되는 그런, 왜 탐구라는 말이 나오고 연구라는 말이 나올까요? 모르기 때문에 탐구하고 연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알면은 탐구하고 연구할 필이 뭐 있어요. 예. 다 안다 하는 자들이 참 맞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보존된 성경이 증거하는 그 참빛 안에, 그 참빛 앞에 눈먼 자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런 마음과 영적인 그런 내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리로서의 그 영적 눈을 뜬 그 자에게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